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한 것들 중에 저희들이 많이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뭐 파스칼 막 이런 걸 한참 많이 외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칠판에다가 이제 문제를 쭉 내시고 그날 이제 일일이면은 1번, 그다음 11번, 21번 이렇게 불러서 이제 풀게 합니다. 이렇게 칠판에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은 열심히 이렇게 풀다가 못 푸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녀석아 생각 좀 하고 살아. 아니 그것도 못 풀어? 머리가 무슨 장식품이야? 생각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셨던 그런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도 뭔 얘기하다 보면은 실수하거나 틀리면 생각 좀 해, 머리를 쓰란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이야기할 때 못질을 하려고 야 망치 좀 어디 저거 좀 주워줘 그러면 야 머리를 써서 박어 막 이러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늘 밤마다 이제 낙서를 이렇게 하면서 일기 낙서를 쓰고 그랬는데 일기 겸 이제 뭐 저의 생각들을 적고 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저희가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생각이란.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을 말아야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닐까? 이게 제 시였습니다. 그때 적었던 낙서 썼던 그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뭘 생각하라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이 시작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앞 문장을 이어서 꾸며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결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편지 내용에 오늘 그 편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생각하라는 것이냐면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에베소 성도이지만은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은혜 밖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존재,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전에 구원받지 못한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는 누구였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그래서 그때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약속과 언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이었고,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였지만은 지금은 어떤 때이냐? 에베소 성도들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 어떤 때이냐? 그때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의 기독교인 간의 그런 갈등이 심했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이고 시민이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늘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우리 이방인이나 유대 기독교인이나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약속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산 소망을 갖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은혜 받은 때이고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는 편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있는 뜰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달랐다는 거죠. 담으로 막혀 있어서 그들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너와 나의 사이에 막혀 있던 민족적, 혈통적, 문화적, 종교적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막혀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은 때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막혀있던 그 죄악과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막대기는 인간과 인간의 화평을 주시기 위한 가로막대이며, 세로막대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혀있던 것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화목하게 하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화해하다, 그리고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인하여 화평받은 지금이 우리가 화목할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강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화평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을 주는 문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옛날의 구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하에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성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 그 구별된 백성, 성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성도의 칭함을 이제 받고 너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신분이 예전에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붙드시고 있는 그 성도이며 또한 성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것은 권속이라는 겁니다. 권속은 이것은 식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겠습니까? 가족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버려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때로는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공부할 때 힘들어하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 마, 그냥 때려쳐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며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 하면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는 누구냐? 바로 우리는 성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이며 우리가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전에는 보면은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은 그 빨간 벽돌로 이렇게 교회 성전이 지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교회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1970년 3월 4일 이 성전이 지어진 그 머릿돌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성전을 이루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오늘 목사로서, 오늘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것을 꼭 기억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나를 만드실 때 기뻐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조그만한 시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었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응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조금만 참고 이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길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